아멘.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장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옛것을 버리시고 새 옷으로 입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의 죄를 시키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가까이 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주님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다시 목을 앞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10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들 중에 오늘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오늘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예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 올릴 때에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쌓이고 얽히고 막히고 또 힘들어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 내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 드린 후에 우리 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도 그곳이 부르신 자리임을 알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가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정기도로 전도의 열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 붙어있는 나무까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교회가 예수께 붙어있는 열매 나무까지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히 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가운데 치유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명령에 따라서 선교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사 독수리 날개치는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항상 웃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거될 때에 전하자나 듣는 자 모두 마음속으로 또 결단하고 아멘함으로써 성령의 열매, 주님의 은혜의 열매가 가득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년 전에 제가 이 호주에 처음 와서 골드코스트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였어요.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검색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하얀 백기를 든 백마가 딱 어떤 분이 백마를 타고 하얀 백기를 들고 나타나는데 디사이플이라는 그런 영어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호주에 오니까 영어로 응답하시네. 그래가지고 2년 전까지 골드코스트에서 제자 교회로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 또 이웃들 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2년 전에 이 로건 이 브리즈번으로 와서 또 새로운 교회 이름 예수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개척하고 이렇게 주의 뜻을 함께 이행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이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거나 어떤 사람들을 또한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참되고 진실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주님도 우리를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주님 주변에 따라다니던 세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다녀도 언제든지 배신하거나 도망갔던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 다닌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뭔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권능을 보고 감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서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소서 호산나라고 막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목적과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셨기 때문에 이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은 자기들의 목적과 계획이 무산되게 되자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대적하는 그런 원수 같은 짓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고 막 그냥 그 소리쳤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동장 18절을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과 욕심을 채우려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목적과 이 필요에 부합되지 아니하면은 돌변하는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의 분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70명의 전도대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의 쭉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태우고 이제 둘씩 각 동네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 70인이 2조씩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하늘에서 막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막 이러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자랑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모든 권세를 제어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 행복하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0인의 이 전도대원들,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썼어요. 그 결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매우 뿌듯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죠. 셋째 분류는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했던 12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장차 성령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 교회의 그 어떤 분류를 보면 세 종류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12제자 같은 분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어떤 그런 종들을 의미하고 70인의 전도대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에 가서 각자의 그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을 의미하고 세 번째로 이 무리에 속하는 분들은 아직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교회는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면서 은혜 되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조금 마음에 속이 상하면 막 삐지고 하는 이런 분들 다 이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나라에는 동참하려고 하지만
영안이 어두운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 군중들, 무리들에게 속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러한 무리들의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최소한 70인의 전도대원처럼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을 위하여 애를 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처럼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주님 오시는 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참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요. 첫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를 믿는 이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가거나 목욕탕에 들어가면 온몸이 그 물속에 싹 잠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냥 읽고 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삶에 직접 체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말씀에 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어떤 불의와 또 이 음란과 이 악한 이 세상에서도 절대로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늘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타인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게 증거되고 내게 와닿을 때에 내 이치와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거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영장에 풀장에 가면 뭐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서 내 모든 걸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푹 들어가서 겸손히 기도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순조롭게 이 역사가 이루어진 반면에 거꾸로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그때마다 가정과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200 몇 년 배를 지었어요. 예? 아무튼 배를 지었어요. 배를 지었는데 그 배를 짓고 난 뒤에 잠시 후에 40일째 동안 비가 엄청나게 창궐하게 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이게 120년 나이가요. 제가 지금 이제 60줄 들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온 만큼 배를 짓는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는 영혼을 살립니다. 자기 가족도 살고요. 그 창이란 그 홍수 속에서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불순종했다. 배 적당히 지었다. 지다 말고 알아서 그냥. 그럼 역청도 제대로 안 치라고 방수도 제대로 안 했다. 배를 만들었어도 침몰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들어가는 그 삶, 그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하는 것마다 거부하고 막 무시한 결과 나라가 무너지고 그냥 그 창에 찔려 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가 만약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그 이행했다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융성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얻어맞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진행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왔는가, 그것을 겸손하게 살핀 후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로 아니요, 거부, no 하지 아니하고 예스로 일관하게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됨으로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영광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속적인 삶을 다 회개함과 동시에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원한다고 하지만 이런 삶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철저하게 철거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이 외치잖아요. 주여 주여 얼마 많이 외칩니까? 그런데 그거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외치고 땅에 남는 사람이 있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여 주여는 삶이 하나가 되는 주여예요. 행함이 있는 주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하다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복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아버지 계신 그 아버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이 되어서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제자를 찾습니다. 어떤 제자? 참된 제자. 진짜 제자. 왕에게 신하들이 많아도 진짜 신하가 있고요. 그 충신이라고 해요. 가짜 신학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데 무슨 좋은 학생이 되겠어요?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 목사요, 장로, 집사,
수도란 그런 명칭이 있어도 뭐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된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참된 제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된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 어떤 교회에서 무슨 부탁을 하면은 그 큰 짐을 진 것처럼 생각하고 인상을 막 찡그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고 무거워도 막 끙끙대면서 지고 가는 자들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행하고 율법화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해서. 부모를 사랑하면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문화를 타파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럼 반응.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지. 왜 사랑을 안 해? 예?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참된 제자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 생활 똑바로 해라. 거짓된 삶 살지 마. 회개해. 말씀 회복 운동 시작해서 다시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면은 나 시간이 없는데요. 나 바빠요. 나처럼 바쁜 사람 어디 있는데요. 그렇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핑계 대는 분류와 아멘하는 분류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류예요? 예, 아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칭찬받는 왕들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왕이 또 요시야예요.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그런 왕이에요. 열왕기야 23장 25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했잖아요.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는 나이 8세의 왕이 됩니다. 나이 8세의 왕이 됐으니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을 되다가 이제 12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0세 되는 날, 청년 때 되죠. 나이가 젊은 그 나이가 되는 날에 그 당시에 자기 조상들이 그 조상왕들이 막 그냥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다 철거하는데 산과 들에 있는 이방 우상들 뭐 바알신, 아세라신 뭐 이런 걸 다 파괴하고 이교 예배를 금지시키고 성전을 정화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쉽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권 잡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수많은 그 권력자들이 바알 숭배하고 뭐 온갖 이방인들하고 막 서로 엮여가지고 이교 결혼을 해가지고 막 쫙 거미줄처럼 권력을 지탱하고 있는 그때에 나이 20세가 종교 개혁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암살당할 수 있어요. 암살당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믿고 종교 개혁한 거예요. 종교 개혁하는 가운데 막 성전을 청소하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대제사장 힐기야,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 경고하시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시아 왕이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그 책을 그대로 낭독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 지킬 것을 이제 서원시켜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 왕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철배하고 또 이 신접했던 자와 그 무당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그 나라가 융성했더라. 할렐루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철저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원망 불평은 해서는 안 된다. 상반되죠. 충성과 원망, 불평은 상반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비밀, 보화, 보석, 금고 이런 걸 맡은 사람들 적당히 하면요 영생합니다. 그죠? 현금 수송하는 사람들이 그 잘못 관리해가지고 빼앗기면요, 크게 책망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 복음의 사명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맡은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을 다해요.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충성을 다해요. 영어에는 진짜로 살아라요. 진리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썩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범사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환경, 물질과 시간 여기에 구애받지 마세요. 다양한 조건으로 다가오는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범사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충성을 다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세에게는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목숨 걸고 갈매산 전투를 행했던 그 엘리야에게도 엘리사 같은 충직한 제자가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마태, 세리였지만 주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에게는 마가라는 그런 통역관 같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을 신약성경 첫 스타트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마가가 없었으면, 충실된 종이 없었으면, 제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의를 되기 위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세웠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에게는요,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특별한 제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 디모데를 통하여 목회 서신이 나온 겁니다. 목회 서신.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을 살다가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거나 스트레스 쌓일 때에 어떻게 하느냐? 막 그냥 내 마음도 혼돈되고 혹은 또 막 이 신앙이 막 변동돼가지고 그냥 물 위에 떠있는 낙엽처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떠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럴수록 믿음의 힘을 더 길러야 돼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충성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70인들의 전도대원이라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맡은 자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라니까요. 혹은 주의 일을 하다가 또 뭐 물질의 시험이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육 간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말 것은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다. 다만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은혜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걸 기억해야지. 왜 육신도 좀 힘들고 어렵고 마다고 막 짜증을 내고 내 이럴 것 같으면 괜히 주의 일을 했네. 뭐 괜히 착한 일 하다가 그러지 말라니까요.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을 회개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막상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다가 그냥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 왜 이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모든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해서 오는 그런 결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참고 견디다가도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은 그 낙심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낙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조금 더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더 좋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귀 세상만 더 좋아진다. 마귀만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냥 내 삶이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듭니다. 다 뺏어가, 다 뺏어. 내 안에 영의 양식을 다 뺏어가 버려요, 마귀가. 아말렉이 왜 쳐들어와요? 뺏으려고 쳐들어온 거지. 블레셋이 왜 쳐들어와? 뺏어가려고 쳐들어온 거지. 예? 아몬 족속이 왜 쳐들어와? 뺏으러 가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감사와 기쁨으로 견뎌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수기 11장 1절 2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강약길을 걸어가다가 뭔가 마음이 힘들고 뭐 여러가지 내 뜻과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본들 거기에는 그냥 불 같은 시련이 오는 거예요. 불부터 뿌려. 오히려 더 힘들어. 더 힘든다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의 그 보호를 받아가면서 쫙 아무 걱정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들어? 좀 목이 마르다고 힘든가? 인생이 목이 마르다고 좀 힘들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 소용없는 거예요. 원망해본들 멸망의 길만 옵니다. 원망해본들 내게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원망시키는 자가 누구요? 사탄이지. 원망이 누구에서 와요? 사탄은 어떤 자요? 멸망시키는 자. 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원망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강약 훈련 받을 때 목이 마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는 거지. 참으면은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현상은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게 충만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일들이 수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요, 원망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원망하면 엄마가 되겠지. 천만에 원망하면은 아이들이 엄마한테 자꾸 원망하고 짜증내면은 볼테기 맞는 거지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어릴 때 보면 그래요. 그냥 막 엄마 저거 뭐 저요 그래. 이 시끄러 이런 마음에서 탁 친다니까요. 엄마가. 여러분 기억한 것은 원망은 인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더 조급하고 더 이렇게 작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원망 안 했을 때는 조금 더 희망이 있는데 원망하는 순간에 희망마저도 그 희망의 그 작은 불꽃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7바퀴 돌고 그러니까 14바퀴만 돌면 되는데 13바퀴 돌다 아이고 짜증나서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언제까지 돌아가는 거야. 포기해버리면은 절대 여리고성 안 무너지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이고 어떡하지. 그걸 견디라는 거예요. 예? 그걸 견뎌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부분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종, 예수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종은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따라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막 큰소리 뻥뻥 나면 안 됩니다.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할수 막 그냥 뭐 따라가죠. 이게 가장 큰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 자기가 뭔데 이거 저렇게 하고 막, 예? 인구조사를 하고, 다음 주 설교가 인구조사예요. 예? 인구조사를 하고 뭐 그러냐고. 근데 얻어맞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다가 인구가 더 줄어들어 버렸어. 하나님 징계받아가지고 인구가 더 줄어들어 본 거예요. 조사하다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주님이 알아 다 나를 형통하게 해요. 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을 십자가 진다고 그래요. 예. 그 후 구레네 시몬과 거기 가족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라는 음성을 들었으면은 하루만 거룩하면 안 돼요.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 날까지 계속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막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그만두고 그 다음 기분 좋으면 또 거룩했다 또 그 다음 또 막 행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쫙 그냥 충성을 다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은 끝까지 하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끝까지 하는 거.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런 얘기 나온대요? 예? 지금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뻐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나라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주님의 나라에 순결함이 있고 주님의 나라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그렇게 하지 말고 쫙 계속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말씀 들었을 때에 그냥 뭐 이렇게 좋을 때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안 좋을 때 감사하는 거지 진짜 감사한 거예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올 때 감사하는 거예요. 예. 저의 첫째 딸이 어떻게 하다가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눈물이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고 그때는 목회하다가 막 병이 들어가지고 막 고통 당할 때인데 자동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50원 100원치 기름 넣었을 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가 영안실에 있는데 데리러 갈 돈이 없어. 눈물이 핏물이 돼가지고 막 쏟아지는데도 감사했어요. 또 막
조금 가장하자면, 가장할 것도 없고 사실 그런 것 같은데. 기름을 50원인가 100원인가 50원인가 100원을 넣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돈밖에 없었어요. 그 맞죠? 100원인가 아마 그래. 아주 작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넣는 양만큼 내 눈물이 그 통에 쏟아졌다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사명을 주시고 몸을 고쳐주시면은 저렇게 힘드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감사한 거예요. 그걸 끝까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의 삶을 보면요. 내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고 든든해가고 부흥되고 이렇게 하나님 다 주시는가. 남들은 그거를 얻으려고 막 밤낮으로 일을 하고 정신없이 살아도 그게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위치에 와 있지? 끝까지 간 거야, 끝까지. 할렐루야. 감사. 끝까지 가는 거야. 누가 뭐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지고 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희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주님의 희생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돌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간 거예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을 배워서 그래요. 스데반이 돌마다 죽으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걸 봤어. 아니 바울이 스데반 때려 죽이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막 웃으며 하늘 문이 갈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약간 이게 깜빡해가지고 또 모르고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율법 그거 뭐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갔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천상의 세계를 보고 난 후에 나도 스데반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도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돌마다 죽으면서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끝까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신약성경 12권 13권을 쓰는 어마어마한 신학 거성이 된 거예요. 지금도 바울을 누가 닮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함부로 이름도 못 부를 정도로 그 정도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게을리했던 주의 일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거야말로 큰 죄예요. 우리가 제자라면 무리라면 그 죄가 될 거 없어요. 자기들 주장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는 건데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체도 죄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뭐가 원망을 뭐가 불평해요? 우리 잘 살잖아요. 물질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잖아요. 뭐가 원망, 뭐가 불평해? 뭐 문제예요? 백가 중에서 하나 없다고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그러다가 영혼 주고 영혼 죽는다니까.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선악과 왜 먹었어요? 다 달라는 거지. 다 달라는 거야. 주님은 절제의 능력을 거기에다 부어주셨는데 절제 필요 없는 거지. 왜? 주님은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좋은 제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어요. 나라에서 전쟁을 위하여 용병을 막 구하듯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찾는 진짜 참된 제자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4절에 보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걸 군사를 종으로 바꾸고 제자로 바꿉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참된 제자로 선택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합격인 거예요. 합격. 그런 인생은 절대로 영적으로 빼일당하지 않습니다. 합격하는 건 패스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법대로 살아요. 법대로. 자,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뛰어서도 남의 손 밟았거나 스타트 할 때 총소리 안 듣고 먼저 뛰어갔거나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예를 들어 바톤 경기를 한다면은 아무리 6명, 5명이 막 뛰어도 바톤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손만 탁탁 쥐고 뛰었으면은 그냥 1등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자 되는 거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 법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주의 종은 가르쳐야 돼요. 자기 사상을 함부로 넣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놓고 자기 함부로 성경을 임의대로 풀어서도 안 돼요. 말씀 그대로 풀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이 이렇고 내 느낌이 이렇다. 너 하나님 감정과 느낌을 봐야지.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바뀌는데, 느낌이 얼마나 바뀌는데,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네 기준으로 봐. 하나님 말씀 봐야지. 경기대로 법대로 룰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감독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받는다? 면류관. 오늘날로 말하면 뭘 받아? 금메달. 오늘 금메달 받는 거예요. 금메달 받고 싶으면 법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임의대로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가, 그렇게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참된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농부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거죠. 곡식을 바라고 일했으니라는 앞에 수식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열매를 바라고 일했으니 마땅히 받는다. 이 뜻인 거예요. 농부는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약속된 황금 들판에 있는 수많은 곡식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걸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요. 그걸 위하여 열심히 한여름에 농사 짓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열심히 농작물을 갖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네가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그 기쁨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영원한 그 소망을, 그 영원한 그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농사 짓는 거예요. 예? 아멘. 그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부끄러워도 왜 해요? 그 나라가 있으니까. 전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한 영혼 구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주실까? 제가 아까도 말씀하다 약간 또 잃어버린 게 있는데 제가 진짜 전도를 많이 한 수천 명씩 했어요. 그게 다 제게 온 거예요. 오늘 제게 임한 거예요. 예? 무당 맨날 섬기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다리 막 부러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막 아침마다 그 밥그릇에다 쌀 떠놓고 그 향 붙이면서 벌벌벌 뜨는데 그거 가가지고 십자가 붙이고 했더니 막 무서워가지고 뜨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조상이 막 노하면 어떡하냐고. 그게 다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오토바이 타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으니까 싹 철거해라. 야 지금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가족 다 구원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월급을 일꾼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전도했어요. 차떼기로 실어다 날렸어요. 월급이 작습니까?
월급 작지 않잖아요. 그 월급이 얼만데? 10명이 얼만데? 예? 주일날 일 안 해요. 월급을 정하면서 교회 내려왔다니까. 그게 다 저기 지금 이 시간, 지금 오늘날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힘들고 어려고 막 그렇게 가난하고 눈물이 퍽퍽 쏟아지는 그 세월에 살 때에 내가 너에게 노년의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우리 사무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은 음성이에요. 저 그게 무슨 얘기지 했어요. 이 노년이 되니까 우리 복이 오는 거예요. 예? 제 개인적으로 많은 구제를 하고 있고요. 교회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선교합니까? 예?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날의 상급을 본 거예요. 참된 제자는 이 땅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 이 땅에 뭐 필요한 거 그걸 소망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가정에 충성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주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충성을 다하세요.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거기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세요. 그래야하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예수님은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제자를 막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마귀가 원하는 종 되어가지고 마귀 앞에 지금 막 따라다니는 그런 서글픈 인생이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그 은혜를 내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살다가 희미하게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믿음의 존재가 되어서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바람 쳐도 변하지 않아요. 불에 구워도 그대로의 보석은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건세를 소유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명령하는 말씀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 넣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갔어요. 주의 안에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함으로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마지막 때에 어떤 666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끝나는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오늘부터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생명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신자, 아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믿음 강하게 하시고 은혜 강하게 하시고 성령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를 죽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라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 다 되신 그 앞에 나의 눈을 보고 경배하네.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찬송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참 제자가 되라고. 제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그 내 말씀 안에 거하라고.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율례를 따라 행하라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래야 할 때에 하늘의 멸류관이 준비되고 나도 너를 보고 기뻐하며 너야말로 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오늘 앞으로 다가올 내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특히 말세가 될수록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허덕이는 그런 연약한 물에 빠진 인생 같은 그런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리의 그 분류에서 속히 탈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두 손 들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음식 준비, 교회 청소,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루고 악기를 또한 악기로 주께 영광 돌린 귀하고 복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알맞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치료와 희망을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더 강건한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 올립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장기 비전 계획인 유초동부 신설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달 11월 28일에서 29일 3일간 아들레이드의 에브린 총회를 위해서 다녀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주일날 저녁 시간에 대양주노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각 부서별로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 찬양 힘차게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지금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평생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환경과 우리의 모든 여건을 주관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늘 보호하시고 감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또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한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